자, 오늘 제목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네. 자, 오늘 이 말씀은 주일 강단 말씀을 가지고 제가 또다시 편집하면서 또 이렇게 청년부에 맞게끔 또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청년부는 이 메시지 가지고 어떻게 지금 현장에서 내가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를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를 잘 몰라요. 어디에다 적용시켜야 될지 모른다니까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 메시지는 결국 뭡니까? 내하고 전혀 상관없는 메시지가 되버려요. 그냥 내가 그냥 필요할 때만 그냥 이 고백이 그냥 그리 아니실지라도 거기에 맞게끔 이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고백이 아니잖아요. 새 청년의 고백은 생명을 담보한 고백이고요. 죽음을 완전히 초월한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때로는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저런 상황이 왔을 때 저 불타는 풀무불에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맞죠? 지금 뭐 이런 맹렬히 불타는 그 풀무불에 막 고백하는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알겠죠? 내가 회사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또 안 좋은 분위기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런 고백하면은 반드시 상사한테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욕을 얻어먹을 수 있고 또 왕따를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도 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렇죠? 또 내 자신한테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고백들이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청년들이 한 고백이 여러분들 서론에 딱 보시면은 무슨 고백이냐는 거죠. 복음이 담긴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알겠죠? 하지만 이 속에는 복음이 담겨 있는 고백이다. 이 복음의 고백이죠. 확실하게 이 복음이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간에 고백할 때 복음이 담겨 있는 고백을 하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냈다 그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다 끝냈습니다. 맞죠? 이 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를 못 깨달으면 뭐가 일어나요? 재앙이 계속 일어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재앙이 끝났다는 거예요. 재앙이. 알겠죠? 재앙과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재앙이 네 곁에 갈지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가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 죄를 누가 갖다 줬습니까? 첫 아담, 하와한테 죄를 갖다 준 존재가 누굽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안 그래요?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남자의 씨로 나는 것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다. 그러니까 이 존재가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로 딱 등장했다는 말이에요. 전 세계 믿지 않는 자들한테 딱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게 끊임없이 지식을 집어넣고요. 맞죠? 좋은 것을 다 집어넣는다니까요. 복음 빼고 다 집어요. 예, 착한 성품도, 알겠죠? 물론 나쁜 성품 말할 것도 없죠. 착한 성품도 복음하고 상관없습니다. 사실상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착한 성품, 의리, 알겠죠? 뭐, 열심히 이런 거, 특심, 이런 거 다 집어서
어떻게든 복음만 못 누리게 만듭니다. 어떻게든 복음은 모르게 만듭니다. 왜? 복음하고 비슷하게 보이게 만들어서 어떻게 사단의 종로를 하게 만들죠. 왜? 사단도 이거 특기 있거든요. 사단도 어떻게 했습니까? 착하게 하게 하잖아요, 사람들. 평생을 착하게 살게 해가지고 죽게 만들잖아요. 끝까지 예수 안 믿습니다. 왜? 그분이 한 거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불교 아닙니까? 그게 부처라. 알겠죠? 그러니까 교회 사람 보면 별로 인데도 못할 것 같거든. 가빠이 올라가는데도요, 불신자는 잘 올라갑니다. 그렇죠? 불신자도 잘 올라가는데 아무 소리 없이 잘 올라간다니까요. 근데 신자는요, 힘들어 죽겠다 하면서 위로 올라간다. 그 누가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절에 가고 싶지. 안 그래? 그런 걸로 복음으로 포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한다고 구원 받습니까? 꼭대기 올라간다고 구원 받아요? 기분이야 좋죠. 맞죠? 밑에 바람하고 위에서 바람 맞죠? 틀리잖아요. 가까이 올라가 보셨잖아요. 맞죠? 계속 바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네? 몸에 희열은 오지만은 내가 구원받은 조건이 아닙니다. 완전히 사단한테 충분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 이 짓을 많이 했다니까요. 저희 어머니 따라 가빠이로 올라갔잖아요. 저희 어머니 따라 108배를 많이 했고요. 저희 어머니 따라 3000배를 해봤고요. 그러니까 그게요,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만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자라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돼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서지 못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는데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왜 안 기쁩니까? 예? 누가 좀 상처 줬다? 거기에 많은 것이 다 눌려 있어요. 누가 내 말하고 다닌다? 상관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빠져나왔는데. 여기서 빠져나왔다니까요. 죄는요, 자범죄가 아닙니다. 알겠죠? 죄를 정말 모르는 거 있죠, 사람들이요. 저는 죄를 너무 많이 잡아서요, 압니다. 이 죄가 뭔지를. 알겠어요? 진짜입니다. 이 죄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기뻐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도요, 1시간 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맞잖아요. 너무 죄를 몰라서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원죄와 자본죄를 구분 못 한다니까요. 야, 나 지금 보면서 내가, 장로님 계시지만, 장로님들이 그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맞죠? 와, 권사님들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심지어 목사님들이 그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나 충격받았다니까요.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예? 그래, 내가 보면서요, 와, 내가 복음을 제대로 받았구나. 너무 감사하다. 죄가 뭔지 알기 때문에. 알겠죠? 이 죄에서 여러분들 빠져나온 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깊은 것에 은혜가 더욱 깊어다. 그렇다고 이 죄가 깊다고 은혜가 깊으니까 죄에 거하겠냐? 아니로다. 죄를 깨달았다면 은혜 속에 거하는 거다.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안 그래요? 로마서에 딱 나와 있습니다. 5장, 20절, 21절. 알겠죠? 그리고 로마서 6장 1절. 이렇게 말씀을 내게 딱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이게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저는요, 로마서를 많이 읽거든요.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그 여러분을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와, 내 죄가 완전히 끝났고. 바울이요, 확실한 복음을 딱 던지는 거였죠. 자, 이 속에 빠지는, 그러니까 사단을 우리가 멸해서,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 말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 왕권으로. 알겠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왕위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겁날 게 없는 겁니다. 맞죠? 내가 만든 신한테 절하라. 아이고, 왜 절합니까? 사람이 만든 그 신한테. 그게 신입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잖아요. 완벽한 왕 대신 그리스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어디다 절을 합니까? 어디다 경배를 합니까? 안 그래요?
이걸 모르니까요, 끊임없이 배경 속에 사는 거예요. 지옥 배경 속에. 부자라도 지옥 배경입니다. 여러분, 메시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예? 부러울 수 있겠죠. 왜? 좋은 거 다 살 수 있으니까. 아니, 내가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살 수 있으니까. 그게요, 황폐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100평 넘는 집에서 한번 잡았거든요. 필요 없는 곳에서 사고 있어요. 진짜로. 내가 군에 나왔을 때, 군에서 제대하기 전에 이제 휴가 나올 때잖아요. 예? 중간에 휴가 나올 때, 그 선임병이 정치 외교과 학생이었어요. 서울에. 공부 잘하죠. 그럼 아버지가 뭐예요? 정치계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의원 집에서 내가 잤는 거예요. 나도 몰랐죠.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의원 집이 100평이 넘는 거라. 아무 필요 없어요. 아니, 설거지 하는 데 있잖아요. 부엌 가는데 한참 가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몇 명 사냐? 3명 살아요. 그럼 아버지는 정치인 계잖아요. 안 와요. 자, 그 엄마 혼자 우울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부럽습니까? 예?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만큼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있잖아요. 어중간한 사람한테 갈 필요가 없어요. 성공한 사람한테 가면 답 다 나옵니다. 이런 메시지 금방 알아들어요. 아셨죠? 진짜입니다. 지옥 배경. 그들이 사는 곳이 지옥 배경인데, 이 어떻게 찾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잘 살다 보니까 격차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밖에, 알겠죠? 용감하게 만나는 거지. 안 그래요? 진정으로 알기 때문에 내 신분 가지고 만나는 거지, 내 인격으로 만나면 못 만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격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그분들을. 상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다. 영적 서밋. 알겠지? 그 말하는 거예요. 서밋으로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 서밋으로 그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대학생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는 유년부, 초등부 학생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다. 이 말 못합니다. 저는 청년 때 다 이렇게 했어요. 청년 때 난 사장한테 복음 전했어요. 나는 아르바이트생이었고, 사장은 전체를 운영하는 사장이라. 알겠죠? 그분한테 복음 전했는데 이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요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천주교 신자라. 알겠죠? 죄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한테 내가 왜 복음 못 전합니까? 알겠죠? 정확하게 복음 딱 전했어요. 이 사람이 길을 잃어가지고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속에 있는 겁니다. 계속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내가 길을 제시해 준다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맞죠? 쉽습니다. 이걸 보고 복음 고백한 사람이다. 다니엘이, 새 천년들이 다 이런 고백들을 했다 그 말인 거예요. 이거를 믿음으로 나타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고백. 아셨죠? 복음을 믿음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진짜 믿으세요. 우리 목사님이요, 계속 말하는 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담백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딴 거 없어요. 믿음으로 달려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목사님 생일 아주 알기 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11월 6일이라. 알겠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시상했잖아요. 11장 1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이해됩니까? 이 말? 예? 뭐 그런 60년 11월 6일생이라. 내가 이걸 보면서 참 생일 진짜 외우고 싶다. 예, 히브리서 11장 6절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하나로 달려오신 분이에요. 너무 믿음으로 달려오다 보니까 못 따라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상한 오해만 하고 앉았고. 알겠어요? 그런 오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그런 눈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람 살립니까? 요셉은 어떻고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한 방이면 끝나는 겁니다. 다 죽으라 기쁘면 다 죽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라. 맞죠? 나 너희들 필요 없다. 다 죽어라 기쁘면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무덤에 있는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왔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자들 나오라 하면 다 나와야 돼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나사로야 나오라 했어요. 무덤에 있는 자들 나오라 하면 다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 말만 정확하게 알아들어 보면요, 여러분 겁날 게 없습니다. 베드로야, 날 보고 걸어오라. 걸어오면 되는 거예요. 걸어올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요? 걸어온 도중에 자기 인격을 바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나와 세상을 바라보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물에 빠지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이겁니다. 그래서 딴 거 없잖아요. 바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꾸 바라세요. 알겠죠? 11에서 11장 1절. 알겠죠? 그러면 반드시 6절에 거기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을.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든지 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 확신을 딱 가졌어요. 그러면 그 믿음의 결과는 뭡니까? 말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믿는 그 순간 살아서 계속 움직입니다. 알죠? 그 믿음을 보여셔야 돼요. 이번은 반드시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능력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의 고백. 그러니까 능으로 힘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현장 속에서 계속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래 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본론적으로 오늘 이 고백은요, 굉장한 고백이지만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고백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죽음을 초월한 고백. 자, 이거를 저는 이제 다른 입장에서 이제 설명한다면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거 있죠?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라. 아셨죠? 죽기보다 싫잖아요. 맞아요. 내 가장 소중한 걸 죽이는 것을, 맞잖아요. 그 죽음을 초래하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게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어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배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드려보세요. 드려보면 압니다. 뭘 여러분들이 잘 드립니까? 그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거 한번 드려보세요. 알겠죠? 아, 이거 드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거 내가 제일 아끼는 건데. 효제가 아끼는 거 있거든. 예? 은찬이가 아끼는 그걸 딱 드렸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맛을 몰라, 애들은. 맞죠? 어른들까지 그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들 그렇게 보면 애들도 그대로 배운다니까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는 걸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 밥 먹여줍니다. 맞죠? 자존심 밥 먹여주잖아요. 맞죠? 조금 내게 좀 어떻게 자존심 상한 얘기를 딱 했다. 헤어나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자, 이 형들이요, 좀 자존심 상한 말을 하니까요, 완전히 누구를요?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안 그래요? 맞죠? 진짜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렇다니까요. 좀 자존심, 아니, 내가, 우리가 니한테 절한단 말이냐. 그 말을 또 알아듣거든, 또. 그러는 거예요, 사람. 이래 되는 거예요, 사람. 또 뭡니까?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상처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의 형들 한번 보세요. 네? 네가 처음부터 교만했다 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어떻게요? 죽음을 초월한 고백들을 이 다윗과 요셉이,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다 했죠. 했지만 특별히 좀 뽑자면 이렇게 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말 그대로 네? 죽음을 가지고, 알겠죠? 또 죽음을 가지고 전도한 신자답니다. 이 죽음을 가지고 전도한 신자입니다. 알겠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있겠죠. 예, 죽음을 가지고 전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서대반, 집사, 이런 사람들 죽음을 가지고 다 전도했어요. 바울, 다 죽음을 내놓고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선지자들 한번 보세요. 이사야, 이런 사람들 다 죽음을 가지고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죽음을 초월한 고백들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일어나야 돼요. 산죽음. 내 자존심은 다 죽이는 죽음. 알겠죠? 내 상처,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문제냐?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한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알겠죠? 드리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죽음을 초월한 고백이요, 어떤 문제가 와도 감사로 바뀌는 고백이 되어버립니다. 문제 앞에, 알겠죠? 감사 기도한 다니엘과 같은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죠? 당장 아브라함한테 문제 딱 오니까 어떻게 해요? 창세기 13장 14절 18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다 붙잡고 어떻게 해요? 단에서 왔어요. 그렇죠? 뭐 어렵게 말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잘 보세요. 문제 앞에 감사 기도한 모세.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 구원을 통해서 출애굽했잖아요. 그렇죠?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모세가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 찬양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32절까지. 그죠? 이 보세요. 완전히 끝난 기쁨의 노래입니다. 두 번 다시 망할 수 없고 두 번 다시 저 지읍본 거 아무 상관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네? 모세와 비슷하게 왔던 사람들이 자꾸 모세의 지도력을 계속 비판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구스 여자하고 막 만나는 것도 막 하고 아론과 자기 누이가 그렇죠. 가까운 사람들이 방해한다니까요. 모르는 사람이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까운 사람들이 방해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불렀는데 자기들이 보니까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 여자를 취했거든요. 구스 여자를 이방 여자. 그 이방 여자를 취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비난하고 막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누굴 보랍니까? 이 누구예요? 모세 누이를 버려버립니다. 문둥병을 만들어버렸죠. 그러니까 아론이요 완전히 회개해가지고 한 번만 살려주라고 하죠. 다시 어떻게 해요? 되돌아옵니다. 그거 보세요. 함부로 주의 종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문제 앞에서 감사 기도한 다윗. 오늘도 이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알겠죠?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모자랄 게 한 개도 없어요. 이런 모자란 은혜를 받았다면은 또 찾아야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완전히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요, 자꾸 우리는 속습니다. 알겠죠? 속지 마시고, 오늘도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껏 즐기시고 마음껏 전달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불신자가 웃는 웃음하고요, 우리가 웃는 웃음은 달라요. 알겠죠? 불신자가 기뻐하는 거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코미디 보고 너무 많이 웃지 마세요. 알겠죠? 이해됩니까? 유튜브에 뭐 웃을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게 너무 웃어가지고 막 배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면요, 그게 벌써 뭐야, 다른 데 지금 관심이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이 흑암에서, 알겠죠? 지옥 배경에서 사단의 굴레에서 모든 죄에서 빠져나왔다는 그 기쁨, 누구도 나를 정죄에 걸리가 없다는 그 기쁨, 알겠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냥 이긴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다. 이걸 꼭 알려줘야 됩니다. 알겠죠? 어디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비밀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 여러분들은 허리입니다. 알겠죠? 이 교회의 허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팀을 만들어야죠. 예, 정말로 하루에 10분 기도할 수 있는 팀들을 만드세요. 알겠죠? 3인 1조, 알겠죠? 2인 1조 이렇게 하든 만드세요. 그래서 중지자분들을 놓고, 목회자분들을 놓고, 또 누굽니까? 이런 자라나는 렘넌트들 놓고 계속 기도의 불을 계속 밝혀줘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저는 토요일에 여기 와서 메시지 준비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메시지 준비하니까 너무 깔끔하게 메시지 주는 거 있죠, 하나님. 이번에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 수요예배 메시지. 나를 살리는 복음의 신앙 고백이라. 나를 살리는, 여러분들을 살리는 신앙 고백이 뭐예요? 맞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를 살리는 복음의 신앙 고백이랄까요. 나의 모든 과거를 살리는 고백입니다. 맞죠? 나의 오늘을 완전히 누릴 수 있는 고백이라. 그리고 나의 모든 미래가 보장된 고백입니다. 이게 제 타이틀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메시지지만 어떻게 해요? 다르잖아요. 유 목사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가지고 1년 동안 강의하셨어요. 집회한 적이 있다. 다르잖아요. 알겠죠? 그 제목이 왜 나온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나를 살리는 구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고, 알겠죠? 올라오는 후대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아셨죠? 오늘 이렇게 하루에 10분, 그러니까 다니엘이 전에 기도한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니까요, 어떤 일이 납니까? 예? 문제될 게 한 개도 없어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 이미. 그래서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이런 상황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감옥소에 있는데도 어땠습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아들은 일치의 비결을 그리스도 안에서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알겠죠? 기도할 때 굉장한 힘들이 여러분들 안에 굉장히 일어납니다. 내 속에서. 이걸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결론. 그래서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아셨죠?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 그대로 후대에 미래에 전달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새 청년의 그 복음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그 능력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